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개혁주의 5대 교리 왜 교리인가? 시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7가지 대죄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영성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빠질 수 있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탐식, 허영을 경계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우리 개신교 신학과 장로교 교리의 중심이 되는 개혁주의 5대 교리 혹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겠습니다. 개혁주의 5대 교리. 그걸 다른 말로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같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오늘 제가 박복자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지점에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냐면 정체성을 깨달아. 그 구절에 제가 저랑 짜고 기도문을 작성하신 것이 아닐 텐데 어쩜 저랑 이렇게 마음이 하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야지 했는데 권사님의 기도 중에 그 기도가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열린 광성교회 사명선언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으로도 한번 예배 마칠 때 우리가 성도의 교제 때 인사하는 그 구절이 있죠. 우리 열린광성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부분, 우리 화면 가능할까요? 주보를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주보를 보면 우리 예배 순서 맨 밑에 우리 열린광성교회 사명선언문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거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왔네요. 화면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되게 중요한 우리 교회의 창립 목적,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담겨있는 두 문장입니다. 저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의 성령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열린 광성교회는 매 주일 말씀과 성찬이 있는 초대교회 및 종교개혁 전통의 예배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거기 보세요. 종교개혁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종교개혁 전통. 이제는 화면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종교개혁 전통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전통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전통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전통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인 거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우리가 계승하고
닮아가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좋은 전통.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열린광성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이 종교개혁 전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한 중세교회 10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던 1516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와 장로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존 칼빈을 비롯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교리를 우리 믿음의 행함과 기준으로 삼고, 우리 믿음과 행함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교파를 가리켜 개혁파 혹은 칼빈파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개혁파, 칼빈파, 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개혁파 혹은 칼빈파의 신학과 교리를 집다해성한 책이 바로 1536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입니다. 김광배 목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수시로 읽어보는 책, 장로교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예배 마치고 주일마다 이렇게 교리 공부, 바이블 토크 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몇 주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지속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책,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요, 이 개혁파 혹은 칼빈파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가르쳐서 개혁주의 교회 혹은 칼빈주의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적인 뿌리를 지향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런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교회, 칼빈주의,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칼빈의 신학과 사상에 있어서 가장 논쟁과 논란이 되는 주제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예정론. 하나님은 어떤 자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자는 멸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주장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신학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칼빈이 죽기 4년 전 1560년에 태어난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학자였던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미니우스. 칼빈의 신학과 교리와 사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일어났던 사람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원래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였어요. 원래는 네덜란드 이름은 야콥 헤르멘센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보다는 여러분 알미니우스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칼빈의 신학과 교리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인데요. 알미니우스가 죽은 지 1년 후인 1610년 그를 추종하는 46명의 목사들이 네덜란드 의회에 칼빈의 신학과 교리를 수정해달라는 취지에서 5개조의 항의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나는 도무지 칼빈의 신학과 교리를 따를 수 없다. 그래서 5가지 항의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무리를 가리켜 저항파 혹은 항론파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항파 혹은 항론파. 그러니까 스승인 알미니우스를 추종하여 칼빈의 신학과 교리를 따르지 않고 반대하여 따로 교회를 설립하였던 이 저항파, 항론파의 5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5가지 주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따로 교회도 만들었어요. 교회도. 첫 번째, 죄와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선한 자유의지를 상실했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응답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두 번째, 예지 예정에 관하여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를 예지된 믿음으로 선택하거나 불신앙을 근거로 유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은 조건적이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불신앙하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인간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에 관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관하여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럴듯한데요. 네 번째, 은혜에 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편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번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고 종국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 성도의 견인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은 성경적 근거가 모호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에 관해서 다섯 가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누가요? 이름을 알아두셔야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가리켜서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이 다섯 가지 신학적인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총회가 소집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교리가 발표되자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무려 7개월 동안, 여러분 7개월 동안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시에서 범개혁주의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 7개월 동안 총회가 열린 것이에요. 이 회의를 도르트 교회 회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열린광성교회 식구들은 김광배 목사를 통해서 도르트 회의에 대해서 배웠다. 도르트 교회 회의 시작. 혹은 그냥 짧게 도르트 회의라고도 합니다. 도르트 회의 혹은 도르트 교회 회의. 그래서 이 회의를 열어서 이 회의에 몇 명이 참석을 했느냐? 84명의 총대 회원들과 18명의 행정원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영국 등지에서 온 27명의 대표 등 약 130명이 도르트 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618년부터 1619년 7개월에 걸쳐서.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냐? 그래서 이 아까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이 5개의 교리가, 이 신학적인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무려 154번 154회에 걸친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가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이 5가지 주장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5가지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칼빈주의 5대 교리 혹은 개혁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세요? 예, 아마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 개혁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그 뿌리에 대해서 아마 오늘 처음, 아마 박남회 권사님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도르트 회의, 그리고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 이름. 그래서 그러니까 알미니안
이 5개의 교리를 우리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재반박을 한 거예요. 재반박.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개혁주의 5대 교리인데요. 그럼 어떻게 재반박을 했느냐? 성경적으로 아까 알미니안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선한 자유주의를 상실했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응답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걸 결정하는 인간이다. 인간의 자유 의지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칼빈주의자들이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여 선을 선택할 수 없고 본성이 악으로 힘이 기울어져 있어 죄를 반복하여 짓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를 영어로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교리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전적인 타락 교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타락 교리라고 불러요. 두 번째로 아까 예지 예정에 관하여 알미니우스가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를 예지된 믿음으로 선택하거나 불신앙을 근거로 유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은 조건적이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선택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됐다라고 그렇게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개혁주의자들이 재반박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나 믿음을 미리 아시고 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기초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를 영어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무조건적인 선택교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나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런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여 주셨다.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적 진리이지요. 그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근데 아까 알미니우스 신학자는 조건적으로 선택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세 번째로 구속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일견 그럴듯한 신학적인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반박을 했냐면 도르트 회의에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경륜을 따라 제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limited atonement, 번역하면 제한적 속죄 교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따라해 보실까요? 제한적 속죄 교리.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만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제한되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게 제한적 속죄 교리입니다. 제한적 속죄 교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한적 속죄 교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은혜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편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파도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그것을 차단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여기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이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어떻게 재반박을 했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절대로 인간과 협력하거나 그들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바다 물결 같은 주님의 은혜의 파도가, 은혜의 물결이 내 안에 나를 덮치게 되면 이걸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 물결 같은, 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쳐버리면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몰려오면 이건 저항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irresistible grace라고 부릅니다.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 시작. 네 번째 개혁교회 교리예요. 조금 딱딱해도 그냥 들으세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아까 알미니우스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한번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고 종국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 성도의 견인에 관한 가르침은 성경적 근거가 모호하다고 아까 알미니우스가 주장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실 자에게 반드시 영생을 제공하십니다. 또한 한 번 영생을 얻은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교리를 영어로만 제가 해볼게요.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saints 해가지고 영어 앞 글자만 따면 TULIP라고 해요. 그러면 튤립이 되면 튤립. 네덜란드의 국화가 뭐죠? 네덜란드의 국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네덜란드의 꽃이 튤립이에요. 튤립. TULIP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5대 교리, 개혁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영어 앞 글자만 따서 튤립이라고 해요. 튤립. 번역하면 전적인 타락교리,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교리,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 성도의 견인교리. 이 다섯 가지를 줄줄줄줄 외우고 써야만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 졸업할 수 있어요. 줄줄줄줄 외워야 돼. 그냥 줄줄줄줄. 아니 그럼 여러분 저한테 그러죠. 아니 저는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할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 왜 이런 걸 강단에서 가르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딱딱한 신학적인 내용을, 교회의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 이선자 권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개혁주의 5대 교리를 배워야 하냐면 첫 번째로 성경이 교리 공부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10절만. 네, 화면에도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놔 주십시오. 율법이 필요한데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데, 거기 보면 기타 바른 교훈, 거기 밑줄 치세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바른 교훈을 헬라어로 휘기아 이누세 디다스 칼리아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교리, 건전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교훈, 영어로 사운드 doctrine, 사운드 doctrine, 견고한 교리예요. 견고한 교리. 따라 볼까요? 건전한 교리, 건강한 교리, 견고한 교리. 그러니까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말,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야,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건전한 교리를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건전한 교리를 따른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디다스 칼리아. 그래서 성경 자체가요,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를 비롯한 성경 자체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열린광성교회 교우들이요, 교리를 공부하십시오. 교리를 배우십시오. 건전한 교리를 습득하십시오. 이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교리란 성경 전체를 주제별로 요약해 놓은 것으로서 단기간에 신앙의 뼈대를 구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독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시간을 내서 통독을 다 하였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등등 주제별로 교리를 먼저 배우게 되면, 나중에 혼자 성경을 묵상하거나 통독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뭐냐면 성경을 주제별로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성경을 묶어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안 따라해 주셔도 됩니다. 교리를 공부해야 이단과 사이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어떤 현상이, 개척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귀신 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신천지와 구원파가 우리 열린광성교회 주소를 알았는지 우편물을 계속 보내요. 우편물을. 신천지에서 오는 우편물, 구원파에서 오는 우편물.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주소를 알았는지. 그들이 만일 정상이라면 불신자를 구원하도록 애를 써야지 멀쩡하게 잘 믿는 기존 신자를 유혹하여 자기네 모임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뜯어보지도 않고 이제는 버리지만, 이제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기 주소를 밝혀요. 우리는 구원파, 우리는 신천지 교회에서 아주 이제 자기 신분을 이제 노출시켜요. 아,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이런 걸 제가 머리털이 섭니다. 그런 우편물을 받아 볼 때마다 머리털이 서요. 막 이렇게.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단인 신천지가 얼마나 혹독한 교리 공부를 하는지 다 아시죠? 거기는 비진리예요. 거짓 진리예요. 그런데 혹독하게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역설적으로. 어떤 천주교 수녀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교리를 교육하면 평생 동안 천주교 신자가 되도록 만들 자신이 있다. 어떤 어린이, 어떤 청소년도 나에게 3개월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천주교 교리 교육을 시키면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카톨릭 신자로 내가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 어떤 천주교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천주교보다 카톨릭보다 더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회가, 장로교회가 더욱 성실한 교리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교회와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사상, 사건, 현상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검토하는 도구가 바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여러분 꼭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부흥의 강사로, 사경의 강사로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경의 부흥의 강사로 사도 바울이 와갖고 강사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 성경의 저자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할 정도면은 아멘. 그런데요, 이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냥 아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가만히 도끼는 눈을 뜨고 저 바울의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검토해가지고 바울의 설교조차도 잘못된 설교가 혹시 섞여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분별하고 검토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대단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이 좋은 게. 아멘. 사랑하는 열광의 식구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입교를 하고자 할 때 많은 교리 교육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우리 임명붕 원사님 어린 시절에 옛날 우리 교회 학습 문답 많이 했죠. 장로님들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이거 외우라고 입교 문답, 학습 문답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 그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틈인가 학습 문답이 사라졌어요. 교리 문답이 사라져 버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요, 그냥 대충 세례 주어, 대충 입교 문답 해요. 예수 믿는 데잖아. 교리 교육이 사라졌어요. 학습 문답이 사라져 버렸어요. 장로님들이 옛날에 많이 시켰거든요. 교리 교육이 사라지게 되니 그 빈틈을 갖가지 이단 사이비가 노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자료인데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는 재림주가 40명 정도가 있고요, 200여 개의 이단 단체와 200여만 명의 이단 신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단 신천지와 구원파만이 경계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상주 BTJ 열방센터와 선교단체인 인터콥의 사상이 건전하지 않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비성경적인 직제론을 주장하여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피트러 와그너 박사의 신사도 운동, 불건전한 성령운동, 은사주의, 신비주의, 열광주의 등이 한국교회의 안방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저는 총 5번에 걸쳐서 개혁주의 5대 교리, 제가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 5가지를 소개만 해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하나하나 깊숙이 뜯어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신학 무용론, 교리 무용론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아니, 교리 혐오증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혐오하고 있어요. 아주. 교리 가르치지 마라. 지금 무슨 교리가 필요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 김정준 목사님이 계시는 그 학교가 뭐지? 광성 드림 학교에서 김정준 목사님이 교리를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이 교리신학을 전공한, 그분은 상담학을 전공한 분인데 저보고 그거 가르치래. 저보고 오셔갖고. 맞죠? 우리 변호준 집사님 맞죠? 네. 그 자제분들이 거기 다니거든, 학교를. 거기. 그 결과 감성 터치, 감성 문화가 설교 강단과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적인 흐름도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의 아치볼드 알렉산더 교수는 교리 교육을 가리켜 벽난로 안에 들어있는 장작과 같다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인 불 없이 장작만으로는 따스한 불꽃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장작이라는 연료가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인 불 역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는 장작이요, 성령은 불입니다. 장작과 불이 만나야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과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교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교리를. 할렐루야. 건전한 교리를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천지는 비진리이고 거짓 진리이고 이단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난 교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우리는 참 진리, 영원한 진리, 확실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교리 교육에 게을렀고 심지어 교리를 혐오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와 교리로 단단히 무장하는 믿음의 정병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